스데반이 두 가지 제목으로 송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제목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나섭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말을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한 내용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듬어서 저 위쪽 믿음의 조상 때로부터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을 이처럼 자기 설교의 서두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시작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여 주신 그 일을 그들 앞에 펼쳐야 그들이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시대로 나누어서 들고 그들 앞에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시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 이르는 족장들이 있었던 언약 시대를 그들 앞에 펼쳐놓고 있으며, 둘째 시기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였던 애굽에 그들이 머물렀던 객으로 있던 애굽 시대, 그리고 셋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했던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넷째 시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를 통틀어서 율법 시대로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과 결부시키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접근 방식으로 스데반이 지금 저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왜 이처럼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관의 문제인데요, 아무리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애운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니 다르게 바라본다면 해석이 달라질 것이요, 또한 의미가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게 되고 강조점이 달라져서 전부가 다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고 그들은 그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왔으며 그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무엇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말씀의 경륜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렸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로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규약을 정해놓고 규칙을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지켜오는 것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지금 저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인 율법과 성전 모독 중에서 율법에 대한 변증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슬린 것이 나냐 아니면 너희냐, 이게 스데반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거슬려서 말을 했다고 죄인으로 그들 앞에 붙잡아 놓고 신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그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앞쪽에 있는 5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저들 앞에 변증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이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란 스데반의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이며 또한 설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부터 우리는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 땅도 아버지 집도 다 떠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가거라. 떠날 것을 그렇게 외치시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그를 불러놓고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요, 또한 그때 이어서 하시는 약속이 이 땅을 너와 너뿐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아니 그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내 종을 내 양자로 삼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씨를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첫 번째 기쁜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복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조상들을 세워주신 첫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사실은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약속하신 씨를 주시기 위해 이루어오신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아니더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더냐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한 공회 회원들을 향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너희가 선지자들을 다 괴롭히고 죽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왜 너희가 죽이려고 했더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의인의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리라고 한 그 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도 그 씨를 잡아주고 살인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씨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씨가 다시 살아나셨노라.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스데반이 저들에게 외치고 싶은 심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언약을 세우셨고 그 씨를 지금까지 다 전해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를 죽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지금 세상 앞에 업신여기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도 하나님이라. 자식 없는 총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더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태생이 대단한 인물이었던가. 믿음이 워낙 좋아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의 태생은 어떠했던가. 후일 여호수아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은장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조그마한 그런 우상들을 깎아 만들고 위에다 금을 입히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 가운데 있던 한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만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다가 아브라함이 쓸만하구나. 그래서 그를 딱 건져내신 게 아니라 그의 조상을 보니까 우상단지 속에 묻혀있던 조상이요.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분리시키셔서 떨어지게 만드시고 고향도 친척도 다 떨어지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사 그곳을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내 씨를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온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더냐.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더냐. 아무도 반론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결코 내세울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선민의 뿌리였습니다. 지금 공회로 모여있는 이 유대의 놀랄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면서 꺼내 놓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표징으로 너희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시지 않았더냐. 그 표징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후일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더 귀한 것이라 그 이야기를 끌어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뿌리에서 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저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조상들이었고 그저 꽹가리 치고 구다던 그런 집안의 후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점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을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니 내 씨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4대 후에 줄게. 아직 때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죽고 없을 겁니다. 그 후손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가 되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유다 땅에 자유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끌려서 저 애국 땅까지 포로가 되어 내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옮겨갈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이 있어서 그 땅에서 총리까지 지냈지만 후일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앞에 보냅니다. 모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공주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모세는 놀랍게도
자기 동족을 바라보는 연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는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쳤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모세가 40세에 마음을 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때는 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이제는 80이 되어서 기력도 떨어져갈 그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자로 모세를 그처럼 세우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조상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속량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속량자로 세우셨다고 마지막에 은연 중에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그들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조상들의 행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랬는가 하면 시내산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 너희가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 산에 와서 내 앞에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산인데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금부치 은부치 또한 기중품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싸들고 나왔던 그 금덩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자손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를 어떻게 했는가? 스데반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그들 앞에 펼쳐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조상 너희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 앞에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절한 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참남한 자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너희가 대망하던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놓았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를 율법을 거스리는 자라 죄명으로 송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변론하면서 과연 율법을 거슬린 자가 나냐 아니면 너희냐,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너희 조상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을 범했던 것이요,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율법을 범한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모세의 율법에서 예고하셨던 그분, 그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또한 죽인 자가 되었으니 율법을 범한 정도가 아니라 대역죄인이 된 것이라. 그래서 스데반의 변증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할 일은 어디가 끝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엎드리고 내 자식, 내 후손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인지, 우리가 과연 교회를 향해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해놓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집이 잘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억지는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길이었다면 일찌감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제대로 지냈고 하나님을 늘 찾았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으며 금식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나도 주일 성수를 잘했고 나도 이만하면 우리 엄다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했노라. 그러니 그 다음은요, 내 자손이 잘 돼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지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외치기를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동일한 자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내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뛰고 또 뛰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승리자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이야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자기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밭을 팔았고 그 판 것 일부를 남기고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가 그들은 그 즉시 즉사하는 인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조금 남기고라도 내놓았잖아요. 우리는 내놓는 것보다 차지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아니 내 마음이 욕심에 찌들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가까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신앙인인가 따져보고 또한 새롭게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